성경 여수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8강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필레오하신다고 그랬죠.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 죽음의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20장을 5장 20절을 보기 위해서는 이 문맥상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이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17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보다 더 큰 일, 그렇다라면 지금 자기가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였죠? 38년 된 혈루병 앓은 여인들, 또 여러 가지 그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치유의 그 능력을 보이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아들을 통해서 하고 계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이제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보이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뭘 쓰고 있냐면 미래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더 큰 일을 보이겠다 그럴 때 여기서 미래,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놀랍게 여기라. 이거를 원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 너희가 놀랍게 기이하게 여기는 그의 그 큰 일을 보이겠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보이셨다라면 죽은 자도 살리는 그 큰 일, 기이한 일을 이제는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기이하게 여기는 그런 그 큰 일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그렇죠? 자, 큰 일은 바로 뭐라는 거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그거 같이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들이 본인이 원하는 자들이 있단 얘기죠.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원어 히브리어적 말씀으로 보면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그 치유보다 더 큰 능력을 미래에 보이실 거지만 그 다음에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자기가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나 우리가 교회 다녀서 그냥 아직 율법 아래 땅의 존재로 살아가면서 이제 뭐 내가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어, 나를 살리셨어 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어때요? 네크로스, 죽은 자들, 어디요?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제 부활하시죠. 살아나시죠.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 세 번째로 나타났다는 말의 의미는 그럼 무엇이냐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죽은 그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첫 번, 두 번, 세 번째가 돼야만이 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나타나심, 두 번째 나타나심, 세 번째 나타나심, 이 세 번째가 주는 의미를 보통 우리는 삼일길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 혼인잔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제 세 번째로 다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이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죽음의 두 가지는 네크로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나토스라는 죽음이 있거든요. 자, 네크로스라는 죽음과 다나토스라는 죽음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하는데요. 먼저 네크로스를 살펴봅니다. 네크로스는 요렇게 이제 헬라어적 차원인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 없다. 혹자들은 히브리어나 원어를 하는 분들은 주로 내가 하나님께서 왔고 나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사실 많아요. 그분들은 아직까지 그 단계에 그 깊이를 아직 열지 못한 것 뿐이고, 그분들도 지금 계속 성숙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라,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 관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였다라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천연적인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의 존재가 영이거든요. 그 영의 상태는 사탄 마귀였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존재였어 라고 하면 사탄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그 근본으로 따져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를 죽은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없는 상태, 거기서 죽음을 죽을 때는 다 무슨 죽음을 사용하냐면 네크로스라는 죽음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자, 사도행전 26장 8절을 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이 어떤 죽은 네크로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서 이미 죽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크로스는 지금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왜 못 믿겠느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 네크로스의 죽음,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 죽은 그러한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 없는 존재는 어떤 자요? 죽은 자와 같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뭘로 부르셨어요? 자녀들로 부르시겠다는 의도의 그 표시이지, 지금 우리 살아있는 이 육체의 이 목숨, 나이 먹으면 끊어져서 죽어지는 이 목숨이 끊어진 자들을 육적인 몸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네크로스의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관계성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원리를 지금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대요. 양은 앞서가는 그 목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서 양 같은데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을까라는 걸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양 같았다라는 게 아니라 때다, 물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들이 이렇게 물이 쪄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이 쪄 가는 양이나 염소들이 여기서 그릇 행하였다라는 말은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다 양이나 염소들의 때 같은 떼거리들이었는데, 무리들이었는데 우리는 그 갈 길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들이 자신의 생각하는 자기의 길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의 그것이 곧 죄악인데 그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로 찾아보지 않고 우리는 뭐 그릇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 잘못을 범하고 행함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자기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길 잃은 양이나 염소의 무리들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무리였기 때문에 자기 신들이 생각하는 길로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같은 말 같지만 그 주는 뉘앙스가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섭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이제 해석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봅니다. 다나토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다나토스는 영혼, 육이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의 죽음. 그러니까 이 다나토스의 죽음은 누가 가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는 죽음.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그 다음에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진 본체였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나토스가 아니라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요? 갖고 오신 분이죠. 자, 마가복음에 봅니다. 제9시에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뜻은 이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뭐가 떠나가요? 영혼이 아니라 호프뉴마 그 영.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이잖아요. 그 말씀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영이 육신 안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슨냐면 영과의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거. 즉 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 그 상태를 예수님은 육체의 예수, 인간 본연의 예수가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십자가상에서 하시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니까 자 보세요. 영혼이 아니에요. 푸뉴마. 영이 없는, 그러니까 없다는 말은 분리됐다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볼 때 영이 분리되어져 있는 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영혼 육이라는 그 몸인데 이 몸에서 영이 분리되어지는 그 몸은 어떻게 된 거다?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이 없는 상태의 죽음은 네크로스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이 있는 상태에서 분리되는 죽음을 죽으신 거고 우리는 이미 없는 상태에서의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는 거. 이것을 지금 말씀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는 굉장히 신기해요. 자, 영이 없는 분리된 몸이 뭐예요? 네크로스의 죽음이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크로스의 죽음을 정리하자면 영, 하나님이 없는 몸, 그 몸은 네크로스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고 하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영이
전진되어져 가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그 영은 마음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의미, 그 뜻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내 안에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그럴 때 그 깨달아진 그 마음, 내 마음 안에 있는 깨달아진 그 말씀 자체가 근본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거.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며 생명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니 뭐요? 피와 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미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시는 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고 여기는 하늘 차원이죠. 여기는 하늘 차원이라면 그 다음에 땅에서 육의 차원에는 땅 차원에서는 피와 물로 구성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 예. 피와 인간의 구성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혼 몸이 완전히 예수님이 분리되어지는 상태, 그것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니까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다. 땅에서 누가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시죠. 우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인데 뭐요?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하나에서 일치하는데 물과 피요, 물뿐이 아니라 예수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다른 말로 레마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물과 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신 상태.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셋이 하나로 이 땅에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치로 삼위일체로 존재했지만 이제 그 영이 떠나가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 말씀, 레마 그것이 떠나가고 나니까 온전히 남는 것은 육체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요. 그 하나님의 다나토스의 죽음은 완전한 영혼육에 분리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본질인 영, 하나님과 그 다음에 물, 인간적인 속성 자체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다. 여기서 추가로 하면 이제 우리가 피가 있죠? 피는 생명이잖아요. 인간의 물은 육체를 구성한 거라면 이 피는 그 육체 안에 흐르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 그 육체의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네크로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죽음을 죽어야 된다고 우리 매일 배웠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라고 우리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자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생명으로 잉태되어져서 이제 우리 안으로 오셨죠. 우리 안으로 이제 그분은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히 영과 분리되어져서 육체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흙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흙으로 가셨어요. 그러고 나면 또 예수님의 영은 어떤 몸을 또 입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람 안으로 이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으로 그러면 어디요? 내 안으로. 예,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으로 부활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다시 또 뭐 어떤 육체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포드네스코 떨어져서, 예, 아포드네스코라는 것은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분리, 여기 있죠? 분리. 예, 그러니까 떨어져서
나와 떨어져서 그러면 죽음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에서 분리되어져서 떨어져서 죽은 자는 그렇게 죽었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죠. 그 안으로 오셔서 다시 성전 삼으시고 또 다른 예수, 껍데기, 이 얼굴은 다르겠죠. 모양이 다르겠죠. 그래서 예수님 동산지기로도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성전 삼으시고 오시겠다라는 것을,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봅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거를 주라.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잖아요.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영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없으므로 분리되어져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 근데 이 사건은 세 번째 날에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그 영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내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돌아와서 내가 부활한다. 내가 회복되어진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그 영이 돌아와 아이에게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그때 비로소 뭐를 줘요? 먹을 거, 영의 양식을 공급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씀,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뭐라 그래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들도 자기가 기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겠다. 죽음에서 살리겠다라고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 네크로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네크로스 영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죠. 영이죠. 그러니까 그 영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반드시 네크로스, 이 죽음을 가져야만이 그 다음에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가는 세 번째의 그 사건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일들은 내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겠다.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은 자들을 본문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어요. 어떤 거요? 치유의 능력을 보이셨고,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겠다. 미래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래서 너희가 그 큰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여길 것이다. 그러면 그 큰 일은 무엇이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거. 그러면 이 죽은 것은 뭐냐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의 그 영이 없는 자들을 죽은 네크로스의 죽은 자들을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영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을 넣는다는 것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들 안으로 나타나셔서 그 표현되어질 때 그것을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작은 예수들이 얼굴은 다르지만 예수들이 다시 태어나는 아들로서 탄생되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